어제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는 자유민이 누구였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유민, 사람들을 매수하였고요, 그리고 모함하였고요, 그리고 핍박하는 그들 앞에 스데반, 특별히 스데반 앞에는 그에게 수식이 붙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스데반. 그렇게 그를 모함하고 그를 힘들게 했지만 조금도 미동 없이 오히려 그 위기 순간에 하나님의 귀한 평안과 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성경에 보니 천사의 얼굴을 하고 위기의 시간을 그는 기회의 시간으로 삼아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의 그 원고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먼저 스데반을 모함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 부르는가 보십시다. 2장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여기 그가 표현한 부형들이여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형들이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Brothers and fathers, 형제들이여 그리고 아버지들이여, 이런 뜻이에요. 즉 스데반은 뜻도 모르고 중상모략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나의 형제들이여, 또 그 가운데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었나 봅니다. 나의 아버지 뻘 되는 그들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들이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냥 분위기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스데반의 마음은요 분위기도 아니고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스데반의 진심이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나의 아버지들과 같습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들과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며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며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 자신이 만난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능력이 임한 자의 모습입니다. 원수를 은혜로 갚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도 돌리며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나는 다쳐도 좋으니, 나는 죽어도 좋으니, 나는 사라져도 좋으니 당신들은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믿고 영생하도록 살라. 이 마음이 바로 스데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냥 일반 사람, 아니 사랑스러운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참 어려운 시대에 자신을 향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들을 향하여, 중상모략을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성령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또 어떤 마음으로 말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실릴 수도 있고 그 마음에 따라서 마귀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그들을 부른 뒤에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설교하느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전합니다. 보십시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설교가 아니라 그들에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혹은 그들이 참 좋아하는, 그들에게 익숙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의 지혜로 그들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설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어디 있을 때예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무명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김춘추의 여러분 꽃이라고 하는 식구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존재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비로소 의미 있는 아름다운 꽃이 되어지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사야서 51장 2절에서 보면은요, 정세의 혼란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변하여서 그들을 다음과 같이 깨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제가 참 잘 쓰는 표현인데요, 개역 성경에서는, 옛날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라고 하는 표현을요,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다. 이사야서 51장 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라고 하는 말은요, 두 가지 뜻이 가능해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었다, 하나님 없이 혼자 있을 때, 자식 없이 혼자 있을 때 그는 번민하고 또 고민하고 참 그의 인생에 대해서 허탈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뜻은요, 하나님 없이 그냥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마 이게 좋지, 이렇게 사는 것이 자기 스스로 자족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아닌 것을 행복으로 삼고 살아갔던 그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에게 인생의 목적이었을 때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여기면서 그냥 그렇게 인생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살아가셔서 참 인생이 무엇인지, 참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언제나 자신이 참 번민해 있든지 아니면 자신에게 뭔가 푹 빠져서 살아가든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그 있는 자리에서 자신 스스로가 그냥 그럼 이런 거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냥 지금이 좋지, 여기서 어떻게 좀 더 잘해볼까, 이것을 생각하지 스스로 움직이거나 떠나려고 하기를 우리는 꺼려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기 참 어려워한다고요. 변화가 싫단 말입니다. 그냥 하던 대로, 내가 예상하던 대로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그냥 뭐 그렇게 하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상을 뒤집어 놓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떠나게 하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떠나면 불편하거든요. 떠나면 두렵거든요. 떠나면 잘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의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익숙한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 나랑 같이 한번 해보지 않을 테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좀 더 생각해 보실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조각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유지였어요. 나름대로 그의 일에 영향력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 일이 그에게 자리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아들 아브라함 역시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으면서 부족함 없이 아버지가 잘 만들어준 그 일 위에 자신이 그냥 숟가락 하나 얹으면 되는 일, 그렇게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뭔가를 개척하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준비되어진 일들 가운데 자기가 뭐 하나 더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마련해준 터전 위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만족하며 살지언정 그에게는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축복을 자신뿐만 아니라 그 복이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열방에 흘려보내는 삶, 그것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떠났죠. 멋있게 떠나였습니다. 호기롭게 떠났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출발은 좋았지만 가나안을 향한 그의 발걸음이 쭉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란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왜 그의 여정이 계속 진행되어지지 않고 하란에서 멈추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갈대아 우르와 참 닮았던 땅 하란 땅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신 땅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약속의 땅처럼 보이는 것과 약속의 땅과는 다른 겁니다. 약속의 땅은 그들이 먼저 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땅까지 가기에는 너무 힘들었고 너무 지쳐 있으니 그냥 약속의 땅과 같은 그곳에 정착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게다가 그들의 뜨거운 결단, 헌신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늘 가까우면서도 영적인 세계에 무지한 이들이 언제나 믿음의 행보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그 걸음을 방해하는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몇 년 동안 하란에 정착하며 떠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행보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으셨는지,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 깨우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익숙한 그 유대인의 관습과 내가 믿고 내가 알고 있다는 것에 발목 잡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마치 아브라함이 하란에 발목 잡혀 있었던 것처럼 당신들은 여전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게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당신들은 지금 하늘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그들에게 지금 간절히 깨우치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로 시작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밟을 칠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땅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자녀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순종하고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이제 하란의 유혹도 떨치고 어디까지 들어왔습니까? 입가나안 했습니다. 가나안까지 잘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렇게 다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과 같은 곳이 아니라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발붙일 만한 땅도 주시지 않고 자식도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실 소유에 관하여서 말씀하고는 있지만 현실은 너무 자신의 현실과 이질적인 주님의 말씀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훈련하셨느냐, 이게 그들에게 또다시 한번 들어야 할 메시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눈을 선물 받고 그 믿음의 눈이 점점 좀 띄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약속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 사이에 계속해서 믿음의 시간, 믿음의 기다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채워가기를 바라는 귀한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이런 말 좋아합니다. 흥왕하다, 번성하다, 점점 더, 그래 결국에는, 이런 말 참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참 좋은데 그냥 이 말만 좋을 뿐만 아니라 이 앞에 어떤 주어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흥왕하고 무엇인가가 번성하고 점점 더 결국에는 반드시 무엇이 얻어지는데, 어디에서 얻어지느냐? 이 땅에서 얻어지고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소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이 오심에 가까울수록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다림은 결국 흥왕하고 번성하고 결국에는 그 기다림으로 상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라는 이야기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결단할 수 있고 떠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께서 일하신 데를 바라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의 현실에서 떠날 수 있다. 부영들이요, 나의 아버지와 같은 당신들이요, 형제들이요, 지금에 있는 그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떠나오십시오. 당신들이 지금 맞다고 생각하는 그 확신 가운데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 지금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깨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들에게 익숙한 한 가지 이야기를 한다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에게 참된 소망을 가지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요셉을 통하여서 당신들은 어떤 모습인가 그 현실을 직시하도록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개괄하는 두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을 첫 번째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는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여서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시기해서 그가 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게 보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스데반은 이런 사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이로 인해서 얼마나 귀한 결단을 했는가, 얼마나 참 귀한 소망을 가졌는가, 이것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의 조상들인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가, 요셉에게 얼마나 큰 해악을 저질렀는가, 이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요셉이 모든 고난에서 헤어나오고 바로와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은연중에 당신들은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분 아닙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망한 것 같으나 결국 그 요셉이 그 땅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요셉은 누구와 이렇게 모형이 되냐면 예수님과 모형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팔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팔리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서 그 무덤에 갇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그 감옥에서 꺼내시고 그 땅에 위대한 총리로 세우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 가운데 들어 올리셔서 귀한 영광의 존재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막았다 하더라도 그 영광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귀한 복음의 방해자가 되어지지만, 결국 그 복음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귀한 역사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귀한 영광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서 16절까지는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 요셉이 있는 애굽에서 살다가 죽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어지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그 뜻들을 이루는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스데반이 소개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생각하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기다릴 줄 아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심을 우리는 얼마나 볼 줄 아는가. 또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일이라면 조금 쉽게 이루어져야 할 텐데, 요셉의 경우를 보면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의 경우를 겪을 때가 있을 텐데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이렇게 빨리 뭔가 이루어지지 않지, 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지, 마냥 늦춰지고 마냥 늘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은 계속 진행되어지며 그 복음의 귀한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바라보는 스데반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간절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그 부형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었습니까? 깨달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잘못했구나, 가슴을 찢으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까? 아니죠.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가슴을 찢는 것이 아니라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죠. 그렇게 스데반의 복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 무력한 것처럼 그냥 그 땅에서 사라지는 것 같으나,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장은 죽은 것 같고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초대교회는 다시 한번 또 일어나는 귀한 역사를 보게 되어지죠. 늦어지는 것 같으나 점점 더 확신 가운데 있고요,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는 것 같으나 그들 가운데는 점점 더 소망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러한 소망과 확신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3가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내가 보는 이웃, 또 내가 부르는 이웃, 내가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진 이들입니다. 이 마음들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기다림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기도를 얻을 수 있고요. 세 번째,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삶에 그렇게 보내셨고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에 눈이 떠지는 자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난 늘 기도했죠. 나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는, 그렇게 난 늘 더 원했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선물을 더 원했었죠. 하나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는데, 난 내가 원한 선물만 늘 기다려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 못하고, 주님 주시는 선물만 바라고 있어요. 예수, 예수, 가장 소중한 보배, 나에게 모든 것 다 주셨네. 예수, 예수, 가장 소중한 보배,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 아들 예수. 하나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는데, 난 내가 원한 선물만 늘 기다려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 못하고, 주님 주시는 선물만 바라고 있어요.
보배 나에게 모든 것 다 주셨네 예수 가장 소중한 보배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 아들 주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해요 가장 귀한 보배 가장 귀한 보배 가장 귀한 보배 예수 나의 보배